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신약에서 디모데 전서를 우리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제가 우리 큰빛교회 온 지 이제 만 17년 됐습니다. 맨날 17년 이제 다음 아마 주부터는 아마 이제 18년 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예, 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이렇게 전했어요. 신약 한 책,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전하면 또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구약으로 가서 구약도 한 책, 예를 들어 창세기를 전하고 또 그게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이제 신약의 또 다른 한 책,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신구약을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 많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은 제자훈련에서 따로 그냥 본인들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훈련 과정에 있고 시간을 따로 내서 말씀을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수요일이라든가 이런 때 말씀 나눔을 하거나 이런 때도 있었지만 이제 애초부터 말씀 전체를 보는 것을 말씀을 설교할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세아서예요. 이 호세아서는 이 소선지서입니다. 선지서가 이제 구약을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일을 크게 잘하고 능력 있게 한 사람을 대선지라고 말하고 일을 못하고 찌질하게 조금만 한 사람을 소선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지서의 책이 길고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 그리고 분량의 책이 좀 좁으면 작으면 그걸 소선지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호세아서는 그렇게 긴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주간 동안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같이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오늘은 1장 전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2장, 3장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미리 읽어오시면 앞뒤 문맥과 그렇죠?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을 잡고 말씀을 대하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서는 상황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명칭을 하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은 바로 이 유다 족속이고 유다 땅이고 그리고 이쪽은 반란에 의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반란의 이후에 이제 이 땅이 약 300~400년 동안 진행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게 되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반란에 의해 시작되어 가지고요. 계속 나라가 움직입니다. 반란에 의해 또 다른 왕이 서고 반란에 의해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굉장히 이렇게 어그러지는 일이 지속하게 일어나죠. 그런데도 또 이 땅에는 나름 부유함도 있었고 능력 있는 왕들이 또 올라오기도 하곤 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일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는 때의 마지막 이제 부분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살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행동과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장에서 보면요. 좀 황당하리만큼 이 호세아에서의 그 배경이 이제 있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 망해갈 때쯤이고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793년에서 망하는 754년 사이에 사역을 했고 시대적으로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에게 한 말씀을 보면요, 좀 황당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뒤에 결론만 읽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부분만 읽었어요. 1절부터 9절 말씀 10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데 이런 요청을 합니다.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죠. 안 읽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 여기다 붙였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처음이라는 단어는 호세아에게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간이 꽤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가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호세아를 통하여 이제 시작하여 라는 단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던 시대에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또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말씀을 처음 받는 선지자의 귀한 직무의 시작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의 첫 요청이 뭐냐면 아내를, 좀 황당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를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자녀의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요, 씨앗을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 흩다. 그러니까 한 민족 속에 있다가 한 민족을 흩으면 축복이에요? 아니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저주의 순간들일까요? 그렇죠? 이게 같이 모여있던 한 민족을 흩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있는 그 민족들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지난주 이번 주간에 있었던 멕시코 단기 선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했는데, 미국에 꽤 오래 살다가 멕시코 한 번만 넘어가도 그렇죠, 불편한 게 많죠. 문화도 많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죠. 불편한 게 많죠. 제가 정말 오랜만에 멕시코 다녀와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 물을 풍성하게 쓰면서 하나님 이게 감사합니다. 그 있었던 선교지가 물이 정말 없어요. 거긴 정말 물이 없어서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정부에서 조금 갖다 주는데 그거 집집마다 조금씩 이렇게 모아놓기만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아주 필요한 때만 씁니다. 모욕도 제가 보기에는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것 같고, 거의 뭐 먹는데 물을 조금 쓰거나 아니면 마시는데 좀 쓰고 생활에는 거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선교센터 가서 있었고 또 선교지 더 험한 곳에 들어갔지만 이게 물이 별로 없다는 걸 느끼니까 최소한으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샤워를 물 틀어놓고 푹 하면서 야, 그래도 물 좀 아껴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문화가 확 다르고 환경이 확 다르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 아니죠. 이스라엘을 내가 흩겠다라는 뜻은 이거는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는 뜻과도 같죠. 자,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라. 로루하마.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 영어로 no에 해당합니다. 루하마, 국률 혹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없는 아이. 이름이 이래요. 세 번째는 로암미라고 해라. 로, 아니다라고 말했죠. 암이라는 뜻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미라는 이라는 뜻은 나의라는 소유격에 해당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붙어요. 그래서 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 내 백성 아니라고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짓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죠? 자, 자기의 배우자를, 내가 원하지 않는 음란한 배우자를 가지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말씀 전체를 읽으면서 말이죠. 아, 호세아는 그랬구나. 상당히 상황이 그렇다니까 호세아는 그 말씀 들어서 잘 그 말씀 따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랄까 마음 부담감 없이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요.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물으신다면, 이런 요청을 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움직이시겠습니까? 표정이 보니까 좀 황당하시네요. 성도 여러분, 어느 사람이고 내 삶 속에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게 살고 일반적으로 사는 환경에서
벗어나 좀 이상한 환경, 황당한 환경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면서 그 일을 해라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요, 이 호세아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었을까? 그 호세아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아마 첫 번째로요, 이 호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또 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대로 하면서 내가 너의 자녀들과 너의 와이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더불어 이 백성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갈 거니까 너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100% 다 듣고 의도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그냥 맞이해라. Yes, sir. Yes, Lord. 그다음에 애 이름 붙여라. Yes. 그러면서 이름을 붙이는 아무 부담감 없이 했을 것이다. 두 번째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내가 좀 껄쩍지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니까 이런 와이프 데리고 오고 자녀들이 이렇게 이름 붙여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하자 라고 해서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케이스죠. 세 번째 케이스는 솔직히 나 싫은데 나 이거 뭔지 모르겠고 왜 갑자기 하나님 이런 거 시키십니까?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그냥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 그래도 하나님 시키시니까,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도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하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자. 뭔가 있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어떤 믿음 가지고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와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황당한 상황과 요청들, 그 여건들을 또는 직업이나 상태들을 하겠느냐라고 해라라고 만약 말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 가운데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부담스럽지 않은가요? 우리 예수 오래 믿은 모태신앙들이나 혹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믿음 가운데 산다고 말하면서도 때로 두려운 것은 나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사가 너 목사 되라 막 이런 거 하실까봐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혹시 없으신가요? 더군다나 지금 이 호세아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와이프 이런 여자 만나라, 자녀 이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래라 저래라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안하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여러분 한번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때때로 막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일로 내려오세요. 나를 좀 돌아봐 주시고 나한테 내 길 좀 열어주세요. 내 삶의 필요로 하나님을 혹시 여러분 보고 있지 않나요? 전적으로 진짜 내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내가 이 삶을 마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내 삶이기 때문에 호세아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황당하고 사람과 여건 속에서 봐도 이 사람 황당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겉밖에 모르잖아요.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난데없이 진짜 누가 봐도 동네에 다 알고 있는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진짜 바로 섰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뭐야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더니
이상한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라고 생각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옆에 사람들이 보일까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거기에 그런 용어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시나요? 내 삶을 위하여 다른 종교들처럼 신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를 따라 땡길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차라리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믿고 그분과 따라갈 수 있으십니까? 호세아가 무슨 마음 가지고 지금 이런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자기 와이프와 더불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가지고 나갈까요? 앞에 제가 세 가지의 모습을 말했지만 이 세 가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믿지 못한다면 아마 그게 못 갈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호세아를 통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샘플로 호세의 가정을 잡으신 다음에 더 나아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호세아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와이프와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니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음란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오늘 읽었던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거 성경에 어디선가 본 듯한 구절 아닌가요? 그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실 때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많은 그 믿음의 족속들이 불붙듯이 일어나 전 세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풍족해보겠다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지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단 내가 너희의 그들의 삶에 대하여 나는 너를 버리겠다. 그러나 내 계획은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되어 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겠다. 11절 말씀.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지금 이 말씀은 한 우두머리 왕 또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땅이 한 우두머리로 인하여 확장되고 그 나라가 딱 선 때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라로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습니까? 나라로서 1948년. 그 이후로도 나라로서 딱 제대로 돼가지고 떵떵거리는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말하는 한 우두머리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도 다 모이게 하겠다라는 것이 육체적인 혈통적인 지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흩는다 그랬죠. 흩어진 씨앗이 크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이 뜻은, 그러면 처음에는 흩는다라는 뜻은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이것은 저주와 같은, 그죠? 한 민족이 되지 못하고 흩어버리는 것이지만, 복음의 능력과 이것이 씨앗이 되어 전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 펼쳐져 있다는 것은 영역의 확장과 훨씬 더 많은 영역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펼쳐진 것이므로 더 큰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으로 본다면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라는 이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이제는 영적인 상황 속에서의 확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한 민족으로 있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 든든한 나라가 세우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것은 저주고 힘들고 어려운 이제 환경을 펼쳐지게 되지만,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붙잡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내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흩어짐이 오히려 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복음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짐은, 이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고 그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2장 1절에 이제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많은 축적이, 이제 2장 1절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장 1절에서의 이 축복은 1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다 라는 의미 속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자,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로암미, 나의 백성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데서 이제는 오히려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해라. 루하마,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없는 너희다 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오히려 루하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이미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호세아를 샘플로 세워서 너희의 삶이 이렇고 저거면 정말 황당하다. 거기에 이제 이 호세아가 쓰임을 받아 지금 자기의 삶을 원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꿔가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흐트러뜨리겠다라고 말했던 그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되고, 로암미라고 말했던 그 자녀가 오히려 암미, 나의 백성이 되고, 로루하마라고 말했던 긍휼이 없는 자가, 사랑이 없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으로 받는 자로 만든다. 실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이 이어지는 축복이 호세아에게 온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넓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관여하셔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나와 함께 섬기자라고 부르실 때에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응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을 존재케 할 것인가? 이제 내 삶을 바꾸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제가 좀 성경 공부 같으면 한 사람은 언제 지적하면서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니요. 그러면 뭐가 부담되세요? 제가 이걸 물어볼 텐데, 예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우리 같이 동행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황당한 순간이나 어떤 모습처럼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가겠다. 여러분 확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호세아를 부르신 그 음성에 호세아가 아멘 그대로 그냥 실천하고 행동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호세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뜻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 실행함으로 오히려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본으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나 또 주님의 부르시는 요청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황당한 정말 큰 일들을 나에게 요청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꼭 믿고 있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렵지만 내가 저런 여자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하며 내가 가정생활을 이끌고 내 자녀들을 저렇게 이름 넣는 거 내가 생각하기엔 완전히 황당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의 민족을 바로잡아 주시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두 가지의 질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 미국을 바라볼 때 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으로 흐르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일이 간섭하시고 방향을 정해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그 호세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이 진짜 축복의 길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을 살되 하나님은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삶이 옳은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셔서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묵상하며 한 주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뜻에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있는 것이며 거기에 쓰임받는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처한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 그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이 오히려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22년 전에 세워주셨고 이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훈련받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다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높여주시며 더욱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서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